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1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벌써 방학이 2주가 훌쩍 지나갔지요. 쉬는 날은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쉬는 날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노시고 또 평안히 잘 회복하는 시간 가지시고 또 다음 학기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또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여기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여기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쓰였네.
주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나에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중고등부 귀한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비록 몸으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주님께 예배함을 잊지 않고 영상으로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셔서 다시 만나 기쁨의 예배를 드릴 때까지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1월이 이제 막 시작되어 주님 앞에 바르게 살고 주님의 기쁨 되기로 결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시간들이 벌써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마음을 품을 때가 있었고 또 입에 담아서는
되지 않는 그런 말들을 우리 가운데 우리 입에 올렸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끗게 하시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빚어가 주옵소서. 하나님 윤태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이 한 주 또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이 땅과 이 세계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질병 속히 소멸하여 주셔서 우리 일상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이 겨울 괴롭고 힘들어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한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그 이야기,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다들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지 나는 불행해지고 싶어요 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살다 보니까 불행에 빠지게 되고 내가 불행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 처음부터 불행해지고자 노력하고 불행에 빠지려고 일부러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이란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또 조건이나 환경이 허락되어야지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만 바꾸면 믿음의 시각과 믿음의 눈만 가지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는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이 저부터도 그렇고요. 그렇게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한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이 제일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느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을 갉아먹는 원망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베데스다의 기적사건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행복한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양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양문이 뭐냐면요. 성문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문마다 이름이 있었어요. 미문도 있고 아름다운 문이죠. 그다음에 오무리, 똥오줌을 가지고 나가는 분문도 있고 그리고 양문이라는 것은 제물로 쓸 양을 이제 가지고 들어온다, 그쪽으로 통과를 한다고 해서 양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예루살렘 성에 여러 종류의 이름이 붙은 문이 있었는데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5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못이 있었다고요. 못, 이렇게 탕탕탕 박는 그 못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못 아니고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사진에서 봐도 못인지 뭔지 모르겠죠. 이 흔적만 남아있는데요. 연못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왜 여기서 38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이곳을 떠나지 않고 있었겠습니까?
거기에는 한 가지 전설이 있는데요. 가끔 그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이렇게 동한다. 물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고쳐진다라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설인 거예요. 실제로 고쳐졌는지 어땠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그렇다더라 하니까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있다 보니까 물이 흔들릴 때도 있었겠죠. 근데 뭐 어떤 사람이 뛰어 들어갔는데 뭐 나았다 그러니까 정말 나았나 보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씩 믿기 시작하고 그런 전설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무려 38년 동안. 여러분 3년 8개월도 정말 긴 시간인데 38년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시간들 2배 이상의 시간을 그곳에서 움직이지도 못한 채 병을 앓고 그렇게 자신이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만 가지고 이 병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38년 동안 이곳에서 병고침을 받지 못했던 그 병자가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즉시 그 병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38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자신의 그 아픔과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예수님이 한 번에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쳐졌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병든 자가 38년을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그곳에 같이 있던 그 무리들, 그리고 그곳을 지나던 사지가 멀쩡했던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이 요한복음이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신앙인,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나의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힘든 일이 생기고 불행한 일들이 생기면요, 자기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야. 사회가 이렇기 때문에 불행한 거야.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야 라고 스스로는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하나의 죄악된 모습인 거죠. 뭐 모든 내 삶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을 나의 죄로 연결시키는 것도 뭐 문제가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대부분의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생각에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걸 자꾸 남한테 책임 전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38년 동안이나 힘들게 병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 불쌍하게 보십니다. 그를 고쳐줄 마음을 이미 가지고 계셨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이 병자가 대답하는 말이 예수님의 질문과는 약간 동떨어진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낫고 싶니라고 물었는데요. 아무도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나를 외면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삽니다라고 원망을 늘어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불행하고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오래되다 보면 사람은 이처럼 누구나 남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쌓여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우리 삶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다 저 사람 때문이야.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내 형 때문이야. 내 동생 때문이야. 이렇게 핑계대봤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점점 더 원망과 분노가 쌓여가고 삶은 더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망은 분노로 이어지고요. 그것이 또 다른 아픔을 만드는 것이 바로 원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남과 자신을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보다 이게 더 많네? 저 사람은 이런 재능을 더 타고났네? 저 사람은 이런 더 좋은 조건에서 살고 있네? 자꾸 내가 부족하고 결핍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가 어떻게 넘어갑니까? 남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저 사람보다 못한 것은 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저 사람보다 뒤떨어지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밀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가 저 사람보다 건강하지 못한 것은 우리 가족들이 내가 어릴 때 영양 섭취를 충분하게 해주지 않은 결과인 것이야. 이렇게 원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남을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인생은 점점 더 불행에 빠지게 되어지는 이런 단계를 순차적으로 밟아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 길어지고요. 지금 이제 2년이 훌쩍 넘어가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계속되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둘씩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고 점점 내 삶이 힘든 이유를 정부를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왜 저 사람들이 백신을 맞지 않아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어디 뭐 해서 이렇게 병을 퍼뜨리나? 원망과 불신만 가득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된 사회적 구조적 모순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죠. 당연히 국가적으로 또 시민사회적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탓하면서 나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전적으로 외부에서 내 모든 불행의 원인을 찾으려 하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고 우리를 더 불행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에 앞서서 나는 과연 내 삶을 제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는지, 내가 내 삶을 책임질 만큼 열심히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리고 기도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원망하는 이 모습,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이 이름에 상당히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이 지명의 이름의 뜻은요, 자비,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이곳은 이 연못 근처에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자비로운 사람들로 넘쳐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38년을 병을 앓았던 이 사람조차도 다른 사람이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지 않아서 내가 이 꼴로 살아갑니다라고 원망을 하고 있고요. 더 정말 이상한 것은요, 이 38년 동안 힘들게 살아오던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일어나서 걸어가게 돼요. 그 장면을 목격했던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와, 잘됐다. 저 사람이 드디어 낫게 됐구나. 기뻐해도 모자랄 판인데 뭐라고 하냐면요, 10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네가 안식일에 병 고침 받은 거 이거 잘못된 거야. 너는 계속 그냥 병들어 있었어야 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져 있고요. 자비와 은혜는 찾아볼 수 없고 그냥 악만, 분노만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인데 거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그곳에서 병고침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시대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죠. 점점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유가 없어지고 분노만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내 삶의 어려움과 내 삶의 불행한 조건들이 보여질 때 그것을 남을 탓하며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나? 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웠나? 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라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38년이나 힘들게 살았던 이 병자를 만나주셨고 그가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까지 던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낫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좀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못에 넣어주지 않습니다라고 원망하는 말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 삶에서,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을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을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회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미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자리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38년 병을 앓아오던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8절과 9절 상반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두 번이나 나타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그리고 그 사람도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제가 예전에 누가복음에서도 한번 이 말씀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실 때 꼭 자리를 들고 가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왜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실까요? 이때까지 자리를 깔고 있었는데 이제 걸어갈 수 있으니까 네가 있던 흔적 치워버려라. 그 지저분한 옷 치우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가.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자리를 들고 가라는 것은, 그 자리라는 것은요, 이 사람이 평생 38년을 그 자신의 외투면 외투, 뭐 깔개면 깔개, 그거 하나 의지해서 거기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삶의 흔적이 담겨 있는 자리,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고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왔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그 사람이 누웠던 자리입니다. 그것을 들고 가라는 것은 들고 가면서 내 삶의 과거의 흔적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시고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리 들고 가다가 그거 휙 던져버리고 폐기 처분하고 그리고 난 이제 나왔으니까 아싸 잘됐다 하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 들고 가서 그것을 두고 보라는 겁니다. 나는 이 병석에 누워있던 사람이었지. 나는 여기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지.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내 삶의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또 마음속에 불끈불끈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고쳐주셨고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떠올리며 그 모든 것을 이겨내라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곰곰이 되새겨보면요.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지금 분명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통당한 시간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며 즐기며 살았던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명도 행복보다 불행의 시간이 길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나는 늘 불행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그렇지, 객관적으로 따져보면요,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도 감사할 일이고 몸이 아프든 어쨌든지 간에 어쨌든 밥 먹고 지금까지 여러분 적게는 14년에서 지금 고3 친구들은 19년을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아프리카에, 아니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바로 저 북한 땅에 아직도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 여러분들 또래 청소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까지 굶어 죽지 않고 먹지 못해 병 걸리지 않고 이렇게 지금 살아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하셨고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마음껏 먹고 자라게 하셨잖아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요, 원망과 불평만 가득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자꾸 원망하고 삐딱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감사가 없어지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이득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이렇게 웃긴 사건이기도 하고요. 또 이 일 때문에 또 한 여고생은 또 어떻게 해서든지 또 신상이 털려서 힘들어하는 사건이 되어 버렸는데요. 서울에 있는 한 여고에서 국군 장병들에게 위문 편지를 쓰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 행사를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여고생이 편지를 썼는데 이제 그게 인터넷에 공개가 됐어요. 그 편지를 받은 군인이 공개를 했는지 어떤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렇게 기사를 보면서 봤습니다. 근데 국군 장병들에게 위문 편지를 쓰는 행사였는데요. 위문이 아니라 조롱의 편지를 써놓았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고3인데 지금 내 인생도 힘든데 왜 내가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막 글씨도 엉망으로 해서 막 쭉쭉 그어놓고 써놓고요.
그러면서 군인들에게 막 조롱 섞인 말을 해놨어요. 군인 아저씨도 참 이 겨울에 힘들겠네요. 뭐 눈이나 실컷 치우세요. 그러고 그런 막 비아냥거리는 말들을 써놨더라고요. 아직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또 젊은 청소년 시기에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웃고 넘길 수도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 여학생 한 명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떤지를 단편적으로 드러내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여고생 한 명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어른들도 이런 마음을 가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위문 편지 한 장 쓴다고 해서 나한테 주어지는 게 뭔가?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다고 내가 나도 힘든데 저 사람을 위로해 줘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기 싫은 편지를 쓰며 비아냥과 조롱 섞인 편지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도요, 어릴 때 물론 남자라서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진 않았지만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도 군인 아저씨들께 편지 막 쓰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뭐 그 어린 시절 우리도 뭐 쓰고 싶었겠습니까? 뭐 선생님 쓰라니까 쓰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쓰면서 한 번쯤 생각하는 거죠. 이 추운 겨울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정말 고생하고 있는 군인 아저씨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 형식적이라도 말이라도 위로의 말을 해줘야지. 정말로 고생이 많으시네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추운데 몸 잘 챙기세요. 뭐 이런 말들, 뭐 그거 한마디 뭐 얼마나 뭐 아이들이 편지 쓴다고 유창한 편지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정성 어린 말 한마디에 사람이 그 힘든 상황에 있는 군인 아저씨들은 또 위로를 받는 거거든요. 썼어요. 그런데 요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편지 쓰는 게 나한테 무슨 이득이 돼? 내가 이 편지 쓴다고 봉사활동 점수가 올라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그 위문 편지 쓰는 프로그램이 봉사활동 점수에 반영이 된다 그러고 대학 가는데 입시 점수에 참고가 된다고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갖은 유창한 언어를 다 써서 정말 명필로 편지를 썼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무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다 생각하니까 그냥 내 화를 거기다 내 분노를 다 표출해서 적어 놓는 거예요. 비단 이 일뿐만 아니죠. 많은 일들, 많은 경우에서 이렇습니다. 나한테 이득이 돌아오지 않으면, 나한테 무언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청소년들은 내 삶이 비록 힘들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살아가게 하신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 한마디라도 마음으로라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고 믿음의 청소년들의 자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보다 분명히 훨씬 더 큽니다. 은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삶의 힘든 전반을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를 새기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설사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천국이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줄 줄 알고 여유를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이 오는 겨울날 한 노숙자에게 너무 추워서 커피 한 잔만 사달라고 부탁하는 노숙자에게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고 가죽 장갑을 벗어주고 5만 원짜리를 꺼내서 쥐어주고 유유히 사라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군인들께 편지 한 통 쓰자고 했는데 그것이 불만이 되어서 조롱에 섞인 편지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사회이고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겠습니까? 나도 어렵지만, 나도 힘들지만 남을 위로해 줄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챙겨줄 줄 아는 넉넉한 마음, 정말 베데스다가 베데스다 될 수 있는 은혜와 자비가 있어지는 공간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참된 베데스다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모든 순간이 감사의 조건이온데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분노를 가지고 살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남을 원망하고 내 불행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청소년으로 믿음의 청소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믿는 믿음의 청소년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밝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져 가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여러분,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액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청소년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복의 그릇을 키우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원망과 불평과 남을 탓하는 모든 습관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우리 삶을 채워나감으로 인하여 참된 베데스다, 은혜의 공간, 자비의 공간을 만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사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온 교회 청소년들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추운 날씨에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교회에서 꼭 만나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십시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